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20절에서 21절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시간에 걸쳐서 2시간 동안 사실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에 대한 결정된 그 문맥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제가 전체적인 정해진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지 못해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18절부터 33절까지 지난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했던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이번 1시간 동안에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적용하는 또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8장은 전장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두 가지의 사실이지만 사실은 네 가지의 사실입니다. 네 가지의 사실인데 그 네 가지의 사실을 제가 이제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9절에서 15절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재차 하나님께서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빼고서 뭐 두 가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네 가지로 좀 늘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사실 지난주 오전 예배의 설교는 이 부분에 제가 중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뒤에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사실 알려주시기 위해서 19장에는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속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사실은 지난주 오전 예배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강조를 한 겁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로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자식과 건속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랬죠.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선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지금 이번 시간이 이제 110번째 시간이에요. 110번째 시간인데 1년이 훨씬 넘었죠. 그때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에서 10번째 시간에 보면 2024년 8월 18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냐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월 20일 한 달 전에도 7월 20일에도 요 본문을 창세기 18장 19절의 본문을 제가 가지고 와서
이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달 전에도 요 본문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냐면 원래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중점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쭉 지금 주해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정해진 텍스트예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이 부분과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가 이미 창세기 12장 공부를 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자녀를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 1, 2, 3절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는 1차 소명을 받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그의 부인 사라를 데리고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지방으로 쭉 올라가서 있을 때였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가 창세기 12장에는 몇 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75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과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4년이 지난 거죠. 24년이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고, 우리가 계속 성경을 봐서 알지만 무조건적인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누이라고 말을 해서 바로 왕에게 자기 부인을 뺏겼는데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말씀을 하셔서 사라를 다시 되찾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가족의 신하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또 구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24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나타나시다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절에 와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 줄 아느냐. 비로소 2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신 그 의도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은 아브라함에게는 기념비적인 말씀이 되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기념비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훗날에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고 거기서 시내 산 언약을 맺잖아요. 창세기 19장 5절과 6절. 그 내용 속에 이 내용이 적시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내 말을 듣고 내 법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그 조건적으로 시내산 언약에 그 말이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봐서는 우리가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과 2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175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100년 동안 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과 25장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의 목적과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신 구원하신 목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난주 오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10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뭘 믿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은 믿음의 전제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 은혜. 그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은혜는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의 전제는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은혜가. 그러면서 바울은 더 정확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착각하지 않기를 권면하는 게 뭐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하나님 앞에 뭐 좋은 올바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예배당도 짓고, 뭐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4대 5대 동안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의 내용은 그 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더 월등하고 내가 너네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혹시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그대로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느냐, 그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데 10절에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잖아요. In Christ예요. En Christos예요. 헬라어로. 영어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지 말씀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동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난주 제 오전 예배 설교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냥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복을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러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선한 일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결과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요 순서가 뒤바뀌면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일이 뭐지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준비했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난주에 제가 야고보서의 믿음의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으로 그 삶이 선한 행위가, 그 믿음의 행위가 행함으로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에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느라고 한 시간들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본문을 제가 설명 적당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뒤에 그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예배 때 강조한 게 뭐냐면, 지난주 오예배 제 설교 제목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잣대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던 사람들의 의인이 없어서 전부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인과 악인의 잣대가 뭔 줄 아세요?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기록이 됐죠. 1444년경의 주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문법이라 그러죠.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모세 이전까지. 주전 15세기 이전까지는 성문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가 언제입니까? 21세기 아닙니까? 주전.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글로서 기록된 법이 없었어요. 이 시대를 우리는 불문법 시대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는데, 도대체 의인과 악인의 잣대가 뭐예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이걸 제가 오예배 때는 이 부분 1시간 설교를 했어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지난주 오예배 설교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문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조문으로 기록한 성문법이 아니고 그냥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의 법이 불완전한 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은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에 대한 이 기준이라던가 양심의 기능이 거의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 그래서 양심의 기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희미하지만 전적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을 그대로 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지난주 제가 양심에 6가지 양심을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양심, 좋은 양심, 착한 양심.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사람마다 다르고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양심의 법이 뭐죠? 양심의 법은 뭘 말하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과 양심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죠? 사랑이에요. 그럼 양심의 본질이 뭐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 그게 뭐죠?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도덕법들을 다는 아니지만 그들이 지킬 수 있다. 그게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양심에 꺼리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죄악의 본성대로 모두가 살았는데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러 심판한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전에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8명을 빼놓고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왜 그랬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도 성문법이 없었어요. 불문법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있었어요. 어떻게? 모든 인간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그 의미의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타락한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각자 개개인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책망을 통해서 그들이 행악하는 악한 일들을 저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양심의 책망과 가책을 무시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밥 먹듯 물에 말아 먹듯이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 양심에 대한 주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얘기를 하지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사내들인 공회의원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를 하고 인간의 양심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면 또 시간이 들어가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의 설교에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지난주 오전과 오후 예배를 제가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8장 20절부터 보면, 자, 18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성인 줄 아냐? 내가 그 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을 볼 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일일이 다 열거를 안 해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 때에도 일일이 그들의 죄악상을 열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면이 부족해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심히 무겁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오늘 오후 예배에 설교하는 19장 1절과 11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19장 1절과 11절의 오후의 설교 내용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특징만 딱 말을 합니다.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는지 한 가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성경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후 예배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악상을 21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지금 두 천사들을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18장을 보면은 2절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라는 말이에요. 자, 내려왔어요. 내려가서. 자, 내려왔어요.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하나님이 모르셔서 확인하러 하나님이 내려오셨을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이제 들리긴 들렸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보고 확인하러 오겠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혀진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다 알지요. 하나님은 확인하실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직접 보고 확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냐, 이 말입니다. 오해라면 안 될 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은 우리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이제 19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천사들에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는 행동을 딱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거 제가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못해서 제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두 천사는 떠났어요. 소돔성으로 떠났고,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를 해요.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난주에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의인 차티크와 악인 라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면 의인이고 불순종하면 악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브라함께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쭉 이제 2장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불문법 시대였지만 두 가지라 그랬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인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현현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담아, 하와야, 노아야, 아브라함아, 이사가, 야곱아,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의인이고, 불순종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의 법을 따르면 의인이고 양심의 법을 불순종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그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어떻게 해요? 멸하려 하시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도덕적인 상황을 왜 몰랐겠어요?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요, 지금 주께서 하나님이 지금 소돔성이 그래서 내가 멸한다 그러면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왜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뭔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담아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지금 소돔성은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지금 친족이잖아요. 조카잖아요. 롯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 성을 하나님이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마 조카 롯이 그래도 의인이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롯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어요. 그리고 두 딸이 정혼한 사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잘 몰라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볼 때 소돔성에서 구원받고 나온 사람이 딱 몇 명이에요? 롯과 두 딸밖에 없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었고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불순종해서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지난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결혼한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하는 설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런 이제 그 염두를 두고서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은 의인인데 어떻게 그 악인들의 멸망하는데 그 친구들이 심판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까? 그 성 중에 의인 첫 번째는 50명을 리미트 라인으로 잡습니다. 제한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50명이 있다면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이까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그들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심판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그래도 자기 롯과 같은 그러한 좀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50명 있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0명에서 어떻게 됩니까? 50명에서 인원이 하향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창세기 10장 27절 2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는데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감히 주께 아뢰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인간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 신적인 어떤 그분의 존재 앞에서 인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무래도 50명은 안 될 것 같다는 아마 그 계산이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좀 뭔가 좀 50명은 안 되겠다 싶었나 보죠. 하나님이 즉각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45명을 찾으면 용서하겠다,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주께서 45명 혹시 4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30명, 20명, 최후의 마지막까지 10명까지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10명 해놓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지, 이 말은 차마 아브라함이 말을 못하고 10명까지 여러분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10명,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라 하리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말씀대로 왜 아브라함은 10명까지 마지노선을 얘기를 했을까? 아마 학자들이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의 가족들을 다 합하면 10명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뭐냐면 롯, 아내, 미혼 딸 둘 있죠? 4명이죠? 그 다음에 이 사위들 있죠? 6명이에요. 뭔가 그래도 마음에 들었으니까 사위를 삼으려고 정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6명밖에 안 되는데 10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롯에게 아들 1, 2, 2명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결혼한 아들이기 때문에 며느리도 둘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합이 1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추상적으로 추측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녀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벤. 히브리어의 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아들로 번역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 벤은 아들로만 번역이 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자손, 후손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카일 델리치라던가 메투엘리 같은 학자들은 요 단어 19장 12절에 자녀라고 하는 히브리어 벤을 아들로 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꼭 그렇다가 아니에요. 벤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두 아들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명의 아들 가족이 있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것은 뭐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는 맞는다 틀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만 고집하면 안 돼요. 이 성경 해석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결혼한 아들 둘과 며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가족이잖아요. 롯이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부인이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며느리 손자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공동체 아닙니까? 최초의 공동체, 최소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만큼 정말 귀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가정이냐가 아니잖아요. 가정에 가장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러면 그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뭐냐면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만약에 추정을 해서 롯의 가정이 10명이었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롯은 가장으로서 자기에게 주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책임은 롯이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롯의 가족들조차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가정에서 정말 부모가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 들으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정말 이것은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쳤죠. 그죠? 이제 적용적인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50명, 45명, 40, 30, 20, 10명까지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잖아요. 인원이 여러분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 50, 45, 30, 20, 10 이것은 그냥 숫자에 대한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되게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우리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공평하게 기울이지 않아요. 기울어지질 않아요. 이것이 공평하게 제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의 뜻 자체도 공의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롯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가합니까? 의로운 일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무조건 내 욕심과 내 고집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내 조카니까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롯도 의인이었습니다. 롯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의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작은 아버지 입장에서 조카인 롯이 멸망당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말을 해줍니다. 이것은 19장 29절을 볼까요?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랬죠. 소돔성에 롯과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어떻게 내보내셨다, 살려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두 천사가 자기 집을 방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그리고 그냥 두 천사가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러한 대화의 시간이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돌아갔다. 그렇다면요, 롯의 가족들, 롯도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을 봤을 때 롯이 진정한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간구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살려주는데, 근데 분명히 19장 25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심판하시는 중에 엎으시는 중에 살려줬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요건 제가 19장 29절에 말씀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혹은 우리의 친척 중에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성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에게 뭘 하지요?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을 뿐더러 기도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민족보다 낫다라는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공의의 후손, 공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문의 말씀처럼 율법의 귀를 돌이키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부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아브라함이 간구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호소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긍휼의 속성이 있잖아요. 자, 긍휼에 대한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어머니의 태와 자궁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뭐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깊은 애틋한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있죠. 그게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어떻게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긍휼로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어떤 주제로 볼 때는. 그 다음에 히브리에 또 하나 단어가 헤세드가 있습니다. 헤세드. 이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싸 요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세가 되거든요. 헤세드가. 이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긍휼의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 단어에서도 보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엘레오스는 어떤 의미냐면 죄인에게 심판 대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해요. 그리고
구원해줘요. 이게 엘레오스고, 오이키티리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하나님의 내적인 동정심, 곧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다음에 아팔랑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도 내부입니다. 창자 혹은 내장이라고 하는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애정과 불쌍히 여기심, 긍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서의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디까지 미쳐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50명 아니면 안 돼. 응? 49명 안 돼. 심판할 거야. 그런 어떤 좀 뭐라 그러나요? 좀 이렇게 사람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자비심도 없고, 50명 돼야 돼, 49 안 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50에서 10명까지 내려간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나는 긍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에 아브라함이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은 당시 고대 사회의 최소 공동체인 가정의 단위가 10명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제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다면 10명이 아니더라도, 아니 한 명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왜 심판하느냐,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100%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너희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심판을 즐겨하시는 악한 신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제한이 아니라 왜 신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한계가 필요했을까요?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을 기억하죠. 우리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무조건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는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인간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는 계시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인은요, 하나님이 지금 의인을 강조하는데 의인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의 심판과 멸망을 유예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삶이 우리의 공동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혹여라도 가정 속에 어떤 잘못된 죄악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잖아요. 의인이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10명 때문에 그 도시를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사명감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명감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라고 하는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참 여름이 되면 자연재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를 겪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꼭 죄 때문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도,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책임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까지 떨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의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신약시대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에베소서 8절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의 기준이 뭐죠? 도덕과 윤리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 도덕법이잖아요. 십계명이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는 성경과는 똑같지는 않아도 흡사하고 같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건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인간을 향한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거요 도덕법 양심으로도 이게 여러분 가능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때로는 진리와 직접적이지 않는 아디아포라상의 문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양심의 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폭넓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신 것은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으시지 못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악의 도성이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지 않았습니까? 오후 예배 때 19장 1절과 2절에 대한 말씀을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이제 오후에는 심판이지만 심판 전에 먼저 이제 제가 선행학습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게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도 인내의 한계가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에게만큼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임의로 먹고 행할 수는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책임적인 존재로 지은 거예요.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감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행위 언약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죠? 죽음이 찾아오고 온갖 불행들이 인간에게 여러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의 쭉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말을 해놓고 이제 12장 13절에 와서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엑기스가 되는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고 건강하고 뭐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못 지키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개와 돼지나 그러한 이성 없는 짐승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그 하나의 사사로운 행동인 것 같아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것 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최후 심판이죠. 크고 힘보다 심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고 의인이라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